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할렐루야.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동인가족 여러분, 주중 예배를 드리시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맛보고 하나님께 사랑 고백을 하는 행복한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요절 말씀은 역대상 29장 14절입니다. 역대상 29장 14절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역대상 29장 14절 말씀. 아멘. 다윗은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이 많은 전쟁을 치렀고 전쟁에서 많은 피를 흘렸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도 다윗은 실망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성전 부지도 준비했고 설계대도 준비했습니다. 각종 그릇의 양식들도 다 준비했고요. 각 성구마다 들어갈 금은동의 이 비율도 다 수치를 계산해 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필요한 모든 자재들을 국고로 준비를 했고요. 또 개인의 재산을 헌물해서 준비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헌물을 하니까 지도자들도 또 백성들도 모두 자신의 것을 즐겁게 헌물을 했습니다. 이런 모든 준비를 마쳐놓고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여절은 그 감사 기도의 한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의 기도 내용은 간단한데요. 다윗이 자신과 백성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헌물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과 백성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헌물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과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헌물할 수 있었는가? 그 다윗의 신앙 고백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또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헌물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신 그런 이전의 사건이 있습니다. 은혜죠. 하나님 저에게 이 귀한 것들을 주셔서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주신 이것이 하나님의 주인이라는 고백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분명한 물질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억지로나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 먼저 맡겨주신 것인데, 또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 감사하고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심에 감사하며 드리면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우리 자원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멋지고 아름다운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신 후에 김은선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엔 주의 음정 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아멘.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엔 주의 음정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아멘.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을 주가 보혈을 흘리리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내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할렐루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아멘.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아멘. 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아멘.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네.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마지막으로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발을 디디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많은 영적 싸움 가운데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는 최후 승리를 얻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사랑하며 십자가를 붙들면서 나아가는 십자가의 군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아갈 것이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그 십자가를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감으로 최후 승리를 얻는 그날 우리가 꿈꾸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우리의 힘대로,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우리가 마치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갈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주여, 그러나 우리는 늘 실패 가운데 거하고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하나님, 승리는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승리는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그 승리를 허락하게 되는 줄 우리는 잘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나임과 나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붙들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그 힘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벌써 2023년도 한 분기를 잘 보내고 하루하루 세밀하게 살펴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힘입어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동인교회 주중 예배를 조용한 가운데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 이 기간, 고난주간까지 부활하신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경건하고 겸손한 크리스찬의 모습과 향기가 널리 전파되길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이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도와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전쟁 같은 인생에서도 하늘의 기쁨과 평강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으로 또 올해는 동인교회를 통해 주신 이웃사랑을 먼 나라 기니비사우 콘투보엘 교회의 건축까지 기도와 헌금으로 동참하게 하시니 꼭 저희가 보내드리는 선교사인 것 같습니다.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하며 호흡이 있는 동안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교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가 인간의 무지로 인해 이상기후와 지진, 불, 해수위, 미세먼지, 이단, 마약, 부정부패 등 참 입에 담기도 힘든 일들로 가득한 세상인데 주님께서 지명하신 우리는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모든 것을 아시고 순적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서 복되게 살고 있음을 놀라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큰 축복이 우리 세대에만 누리는 축복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 우리 후손, 우리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저 먼 나라 땅끝까지 같이 누리길 원합니다. 저희의 기도보다 더 세밀하게, 저희의 생각보다 더 선하게 이끄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간구합니다. 저희의 성품과 언행을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 입을 열 때마다 사람을 살리는 말과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저희 삶에 이미 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무조건 감사드리지만 주님의 뜻과 일치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광야라 생각하는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기를 갈망하며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건강, 생업, 취업, 결혼, 학업 등 애통하며 위로받고자 아버지께 기도하는 그 소원을 하나님 방법으로 들어주셔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고 간구하게 하시며 소망으로 기도할 때 해결되는 기쁨을 같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목사님 신원의 강건함을 더해 주셔서 항상 행복한 일상이 되게 하시고 오늘 또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에 우리 영혼이 오로지 주님만을 향하게 하시옵소서. 주권자가 되셔서 우리를 움직이시고 베풀어 주신 삶에 계속 감사드리며 생명을 다해 이루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 여인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차별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는 지역적으로 차별을 받는 그런 지역이었고요.
여인은 그 당시에 차별을 당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남쪽 유대 예루살렘에서 북쪽 갈릴리로 가려면 길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한 세 길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길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야 됩니다. 다른 길은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갈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한 길만은 사마리아를 통과하며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를 갈 수 있는 그 길을 가지 않았고 다른 길로 돌아서 사마리아를 피해서 그렇게 북쪽으로 올라갔고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통해 올라가는 길을 통해서 갈릴리로 올라가셨습니다. 사마리아 들어가서 수가라는 그 마을, 그 우물가에 잠깐 쉬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마을로 이제 먹을 것을 사러 갔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뜨러 우물로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겁니다. 물 좀 달라고.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여인이 왜 이런 질문을 했는가? 그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9절인데요.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았는데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 좀 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깜짝 놀라서 왜 그러냐고, 당신은 다른 유대인과 왜 다르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상종하지 않은 것은 역사적인 아픔에서 비롯이 됐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나라가 멸망됐습니다. 북왕국을 멸망시킨 아수르의 식민 정책은 분산 정책과 혼혈 정책입니다. 예전은 자신의 식민지로 만든 그 나라에 대해서 이제 아수르가 어떤 정책을 피는데 이 분산 정책, 혼혈 정책을 쓴 것입니다. 열왕기하 17장 6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히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아수르는 북왕국을 멸망시킨 후에 북왕국의 백성들을 아수르로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자신 제국의 여러 군데다가 흩어져서 살게 했습니다. 힘을 분산시켜서 다시 독립을 꿈꾸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서로 몰려 있으면 그들이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고 독립운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아수르의 제국의 여러 지역으로 흩어서 분산시켜버려서 전혀 독립을 꿈꾸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입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북왕국 이스라엘 땅에 포로들이 잡혀가서 아수르 제국이 흩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빈 공간이 많습니다. 그때 아수르에 있던 많은 또 사람들 데려다가 그 사마리아 그곳에 거하게 했는데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집중적으로 아수르 사람들과 또 이방 족속들을 거기 모아다가 거기서 살게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다 보면 서로 섞이게 됩니다. 서로 통혼을 하게 되고 자녀를 낳게 되는데 그 자녀들이 바로 혼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왕국 사람들이 아수르 사람이나 다른 민족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그 혼혈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혼혈 아이들은 이제 언어도 제대로 잘하지 못하고 양쪽 언어를 하니까 헷갈리게 되고 민족의 정체성도 갖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나라를 재건해야겠다는 꿈은 꾸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혼혈 정책을 통해서
민족의 정체성을 말살시켜버린 것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혼혈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연히 종교도 많이 이교화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족속들이 들어올 때 자기들이 가지고 자신들이 믿던 그런 종교, 신들을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의 혈통을 중요하게 여기던 정통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혼혈이 된 사마리아인들이 미운 것입니다. 싫은 것입니다. 저들은 우리와는 다른 족속이다라고 선을 그어버린 것입니다. 여호와 신앙만 강조하던 정통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사마인들의 그런 섞인 신앙이 이방인들의 신앙과 똑같다고 그들을 이방인 취급하는 것입니다. 상종조차 않으려는 것은 차별을 넘어서서 혐오를 하는 것입니다. 만나기가 싫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니라고, 우리와는 다른 족속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역사의 희생양들입니다. 자신들이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강대국 아수르가 자신들의 식민 정책의 일환으로 그들을 흩어버렸고 혼혈을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당한 입장인데, 나머진 그런 유대인들이 그 상처를 보듬어주고 아픔을 같이 하면서 그렇게 서로 품고 함께 살아야 되는데 그들을 차별하고 미워하고 혐오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이 아닌데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들이 그런 짓거리를 한 것입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한 것입니다. 신앙인들이 조심해야 될 것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신앙의 이름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반대하는 것들을, 성경에서 명령하는 것들을, 금지하는 것들을 신앙의 이름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지만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로 가셨습니다. 지역적인 차별을 당하고 있는 그 지역에 들어가셨고 또 차별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차별과 혐오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시고 구원의 대상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사마리아를 향해 가셨고 그 지역에 들어가셨고 그 지역 사람들을 만나신 것입니다. 이 시대도 인간적인 조건으로 사람들을 차별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혐오하면서 사람 취급을 하지 않으려는 극단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앙인들이 그렇습니다. 또 성경을 믿노라 하는 사람들이 그렇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결코 신앙적으로 볼 때 안 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일입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복음으로 그 미래를 열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차별하고 혐오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 우리 성도들 차별과 혐오를 극복하시고 우리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고 세워주시고 구원의 대상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인도하는 아름답고 멋진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당시의 여인들은 가정과 사회에서 그렇게 위상이 높지 않았습니다. 높지 않은 것이 아니라 바닥을 쳤습니다. 유대인 남자들이 드리는 3가지 감사 기도가 있습니다. 전에 내려오는 것인데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고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죄인들처럼 죄를 짓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자로 태어나지 않고 남자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남자들이 드리고 있다면 여자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찮은 존재로 생각하는 것이지요. 출애굽기 12장 37절에 출애굽한 백성들의 숫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병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라. 이 장정은 남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아 외에라는 그 속에는 여자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린이와 여자 외에 남자만 60만 명이 출애굽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은 사람들의 숫자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21절인데요. 먹은 사람이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남자만 5,000명이 먹었습니다. 여자와 아이를 제외했기 때문에 10,000명 이상이 먹은 것입니다. 유대 사회의 여자는 숫자 통계에 잡히지 않는 존재들입니다. 그만큼 존재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슬픈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여자들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여자들도 기적의 현장에 있었고, 심지어는 여자들도 그 기적에 예수님 치유와 귀신 쫓는 그 기적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크신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섬기면서 복음 사역에 동참했던 여인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부르셨기 때문에, 동참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 복음 사역에 참여한 여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도 제자들 다 도망갔는데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고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전하는 복음 사역의 주역인 사도 바울의 사역에 여자들이 많습니다. 복음을 잘 받아들이던 여자들, 가정을 구원한 여자들, 복음 사역에 물질로 땀으로 또는 숙소를 제공하면서 동역한 여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은 사도 바울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복음 사역에 있어서 여자들의 역할은 지극히 컸습니다. 제자들이나 몇몇 동역했던 사람들 이름, 남자들의 이름이 언급되지만 이름이 언급된 여자들도 많고, 무명의 여인들이 실은 복음 사역의 기초, 교회가 세워질 때는 그 여인들에 의해서 다 되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다 가정교회들입니다. 가정교회에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뒤치다꺼리를 하는 사람들은 결국 여자들이기 때문에 교회의 기초를 세울 때 여자분들의 헌신이 절대적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자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복음 전파의 대상이고 교회의 지체들이고 하나님과 사도들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인정하면서 여자분들을 존중히 여기고 남성과 함께, 남자들과 함께 아름답게 동역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 이 건강한 교회가 해야 될 아주 귀한 것입니다. 모쪼록 남녀를 귀하게 여기고 함께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동인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씀합니다. 이 여자가 깜짝 놀라면서 주저하다가 남편이 없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18절에 보면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사마리아 여인의 인생을, 가정사를 예수님께서 꿰뚫고 계셨던 것입니다. 남편이 5이 있다는 것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을 음탕한 여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유대 사회의 문화를 보았습니다. 남자들이 여자를 하찮은 존재로 여기고 숫자에도 넣지 않고 있는데 여인들이 결혼을 마음대로 결정하고 이혼을 마음대로 결정할 그런 권리가 없었습니다. 남자들에게 이혼의 결정권이 있어서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유대 남자들의 특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이 5이 있었다는 것은 남편을 5명 갈아치우는 음탕한 여인이라는 뜻이 아니라 5번 버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남편도 정식으로 인정받는 아내의 위치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의 남편에게도 그런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음탕한 여인이 아니라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비참한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회적인 약자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불쌍하고 비참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택한 백성들에게 그들을 돕고 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줘라. 그리고 이들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힘이 없고 고통당하고 희생당하고 기본권을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해주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도와야 하고 보호장치를 마련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국가는 그런 일을 정책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좋은 지도자들을 많이 세우고 또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신앙적인 지도자들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나라 정책으로 되어질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그런 일을 정의로운 생각을 가지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다. 이것이 옳은 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고 그들의 권리를 지켜주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이죠. 성도가 그런 일을 사랑으로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삶의 주변에서 어려운 사람들 돕고 그들을 세우는 일들을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일꾼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 이 여인을 만나서 영생수의 비결을 가르쳐 주십니다. 당신이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가르쳐 줍니다. 이 여인이 그 예수님을 믿고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순간에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비참을 털어버리고 행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 전파의 최고의 매력은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그런 작은 전도지 한 장,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자신을 간증하고 교회로 초청하는 이 모든 일들은 그냥 단순한 일이 아니라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아주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에 관심과 투자를 아끼지 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물을 길러왔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영생수의 비밀을 알고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기뻤습니다. 인생에 대한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과 감격을 주체하지 못하고 물덩이를 집어던지고 마을로 뛰어들어갔습니다. 29절에 보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고 생명수를 주시는 메시아를 만났으니까 와서 보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9절 말씀입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이 사마리아 여인이 증언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영생수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증거자가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더욱더 믿음을 굳건히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비참한 인생을 사는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운명을 바꾸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동네 사람들의 운명을 바꾸는 놀라운 일을 한 것입니다. 우리도 운명을 바꾼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운명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증언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증거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간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와서 보라고 초청했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분이 나의 비참함을 다 알고 계셔. 그런데 나에게 영생수의 비밀을 알려주셨다고 메시아를 만나게 해주셨다고 간증을 했고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소개를 했고 와서 보라고 초청을 한 것입니다.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차별받던 여인이 대접받던 여인으로, 비참한 여인이 행복한 여인으로 변하였고 이 여인이 간증하며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인생의 역전을 맞이하고 인생을 역전시켜준 예수님을 자랑하던 여인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인생의 역전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을 자랑하며
또 예수님을 소개하며 예수님을 전하며 그렇게 사는 우리 행복한 아름다운 멋진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인생의 더 새로운 모습들을 준비하면서 이제 점점 힘들어져 가고 어두워가는 세상을 향해서 각박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며 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생 역전을 주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늘 자랑하며 살게 하소서. 자신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시며 간증하게 하소서, 소개하게 하소서, 초청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의 자존심을 잃어버린 일이 없도록 지도자와 국민들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지르는 지도자들을 퇴출시켜 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민족을 대변하고 국민들을 사랑하는 지도자들을 세워주시고 국민들이 깨어서 이런 일에 분노하고 바로 잡아갈 수 있는 목소리를 내고 행동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중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만나서 또 복음을 듣고 인생 역전을 시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비참한 인생,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행복한 인생, 영생을 얻은 인생으로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모든 감격적인 일들을 간증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또 그런 일을 또 할 수 있도록 또 찾아와 주신 예수님을 소개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에게 시시때때로 와서 보라고 초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저희의 인생을 바꾼 우리 주님을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주인으로 소개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냉랭한 가슴만 살지 않게 하시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무관심하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이제 다시 한번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불태우면서 우리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힘쓰고 애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의 자존심을 잃어버린 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국민들이 뒷전으로 물러가는 일들이 생겨나고 있고 권력에 의해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는 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나라 민족의 자존심을 말살하는 그러한 정책을 쓰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을 퇴출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나라와 민족의 자존심을 회복하는데 앞장서는 지도자를 세워주옵시고 국민들도 깨어서 정말 이 나라의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게 하시고 노력하게 하여 주옵시고 목소리를 내게 하시고 우리 신앙인들은 기도하며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주신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을 처음으로 두려워하면서 또 하나님의 쓰임받는 거룩한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시고, 신앙적인 자존심과 민족의 그 자존심을 함께 가지고 멋진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중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리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늘 기도하는 제목들을 기억하셨다가 인생의 중요한 때에 허락해 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주간도 하나님 거룩을 잃어버리지 않고 잘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 받은 것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 함께 하신 것 감사하면서 준비된 예배자로 나와서 주일을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